묵상이라는 주제를 저는 조금 이렇게 오늘 서론적으로 다루고, 그 다음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묵상할 것인가는 한 목사님께서 잘 다뤄주시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하나를 읽고 묵상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죠. 골로새서 3장 16절과 17절을 먼저 읽고요. 제가 나중에 다시 이 구절로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한번 먼저 읽죠. 골로새서 3장 16절과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500주년 레포메이션 500주년을 맞으면서 나온 여러 가지 화두 중에 한 가지 화두가 개혁자들이 초대교회나 신약교회의 그 교회가 교회됨이라는 그 근본에서 세월이 흐르면서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한 것들이 있고, 그렇죠? 근데 개혁자들이 잃어버린 것도 있다. 흔히 말하는 그 영어의 그런 표현 있잖아요. 목욕물과 함께 베이비를 버린다,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그 아이가 구정물에 빠졌는데 몸을 씻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큰 뭐 다라이입니까? 다라이 일본 말일 거예요 아마. 예. 근데 큰 그 통에 플라스틱 통에 물을 붓고 이제 아이 그 구정물에 빠진 아이를 집어넣어서 씻어야 될 거 아닙니까? 씻은 다음에 그 물을 구정물을 버리는데 애기를 빼놓고 버려야 되는데 애기랑 같이 버리는 목욕물과 함께 버린 베이비로 말씀 묵상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데 말씀 묵상을 왜 버렸다고 하지? 근데 사실 성경 공부를 포함하겠지만 지금 성경이 말하는 말씀 묵상은 성경 공부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시편 1편 같은 경우에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말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주야로 묵상한다. 그러면 우리 하던 일을 다 내려놓고 24시간 성경 공부하란 말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고 그 말씀이 나를 쉐이프업하는, 나의 생각과 나의 의도와 나의 정체성을 말씀이 나를 바꿔가는, 그래서 단순히 교회에 나와서 성경 지식을 축적한 다음에 돌아가서는 늘 하던 일을 관행적으로 하지 않고 그 말씀이 나를 자꾸만 찌르고,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 내가 이런 태도를 계속 유지해도 괜찮은 건가? 내가 이런 일을, 이런 불이한 이득을 계속 남들이 다 하니까 이거는 법에 걸리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인가? 이렇게 하라는 거죠. 주야로 묵상한다는 의미죠. 근데 사실은 묵상은 둘째치고 현대교회는 아예 말씀을 안 읽는, 성경을,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처음 중세 암흑기는 성경 자체가 없었고 개인이 성경을 소장할 수 없었고, 구텐버그라는 사람이 그 활자를 발명해서 성경을 찍어내면서 레포메이션이 힘을 받는 거거든요. 루터나 켈빈 같은 분들이 훨씬 더 탁월해서 개혁이 성공한 건 아닙니다. 그분들도 탁월하지만 그 정도의 탁월한 분들이 역사 속에 많이 있었어요. 근데 다만 그 제가 어제 소개한 위클리프의 개혁조차도 아직 활자가 발명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개인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또는 소그룹이 모여서 말씀을 읽으면서 그 건강한 복음적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죠. 그러면 지난 500년이 말하자면 각 개인의 손에 성경이 들려졌던 기간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 지난 7년 전에 2010년에 남아공의 케이프타운에서 열린 제3차 로잔 대회 때 현대 교회가 당면한 심각한 문제 중에 굉장히 그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로 지적된 것이 바이블 파버티라는 말이에요. 바이블 파버티. 성경 기근이죠.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집에 성경 많죠? 너무 많아가지고 책상에 삐끗삐끗하면 밑에다 이렇게 괴이는데 성경 쓰는 데도 있더라고요. 성경이 너무 많아가지고. 성경이 많으면 뭐예요? 성경을 안 보는데. 그래서 있는 성경 자랑 말고 읽은 성경 자랑하자 뭐 이런 말도 있고. 그러니까 성경 하나님의 이 요즘 이제 포스트 모던 시대도 그런 역할을 하고 있겠지만 그 절대 진리에 대한 불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그리고 다시 기독교가 종교가 되는, 그냥 종교인이 되어서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들로 제도 교회가 이루어졌을 때 또 하나의 암흑기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명료성이라는 것은 교황청이나 사제들의 도움이 없어도 또는 사대부의 특별한 도움이 없어도 일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달을 수 있다라는 의미의 명료성이죠. 근데 왜 우리가 수동적인 학습이 문제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시편 1편 같은 경우는 사실은 말씀을 종교적 의무라는 측면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시편 전체가 그래요. 시편의 굉장히 핵심적인 theme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렇죠? 시편 119편 같은 경우는 시편 1편을 확대 재생산한 것 같은 성경에서 가장 긴 챕터입니다. 근데 그 성경이 시편의 기자들이 성경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 종교적 의무로서의 경전익기라고 말하지 않죠? 사랑에 빠진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여러분이 사랑에 빠져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에 빠진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편지가 단순히 하얀 것은 종이고 까만 것은 글자일 수 없는 거죠.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내게 보낸 그 편지가 마치 내가 내 옆에서 그 사랑하는 이가 내 귀에 속삭이는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종교적 의무라는 측면이라기보다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그리고 그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 역동적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나를 책망하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그 말씀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방식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사랑의 속삭임을 어떻게 박 목사님이 대신해 줄 수 있어요? 그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거? 여러분이 지금 데이트해가지고 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서로 끊임없이 대화하는 거잖아요. 예? 그 사람이 둘이 대화하는 것을 옆 사람이 무슨 이야기가 저렇게 많아서 몇 시간씩 둘이 속닥속닥 하고 있나, 이렇게 들어보면 영양가 하나도 없는 이야기를 둘이는 기뻐가지고 막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헤어진 다음에도 까똑까똑 보내고,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텍스트 보냈는데 대답을 안 하면 너 왜 내 말을 씹어? 그러잖아요. 예? 사실 그런 초청인 거거든요. 시편 기자도 그 말씀이 달다라는 그것은 어떤 단순히 심미적이고 현학적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의 인격적인 관계 속으로 들어감을 의미하고, 그렇기 때문에 남이 대신해 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지 않고는
그 사랑의 교감이 일어날 수 없는 거고, 사실 그런 인격적인 관계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 단순히 공부하는 것이 아닌 거죠. 공부라는 과정을 통과하지만 성령님께서, 사실 성령님의 우선적인 역할이죠. 그게 성령님은 깜짝 쇼하시는 영이 아니고, 예수님이 성령님을 소개하잖아요. 예수님의 성령론이죠. 소위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요한복음 14, 15, 16장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마지막 말씀을 남기실 때, 그때 성령론을 논하시죠. 근데 예수님이 성령님을 다른 보혜사라고 하시면서 그분을 소개하실 때, 그분은 깜짝쇼의 영이다, 금리빨랄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분은 진리의 영이다, 말씀의 영이다.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즉 우리가 말씀 가운데로 들어갈 때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서는 것이고,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말씀을 이해하고 교감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분이 너희와 함께, 그리고 너희 안에, with and in you. 사실 어떤 면에서는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할 필요도 없는 거야. 왜냐하면 He is committed. 그분은 이미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영접했다면. 성령님이 자꾸 어디로 가시는 것이 아닌데, 무슨 어떤 영향력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어제 불과 같은 성령이 아니고, 사실은 그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이,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떠나시면서 다른 보혜사이신 삼위 하나님의,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신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실 때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리고 가는 것이 아니다, 그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사실 성령님은 예수님이 진리의 영, 예수님이 로고스시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래서 그가 너희 안에 함께 너희 속에 계시고, 그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미 가신 게 아니라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올 것이다. 성령님이 오심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이다. 그럼 그분의 역할이 뭔가?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14, 15, 16장에서 계속해서 성령님을 거론할 때마다 그 영을 수식을 하는데, 신비의 영이라든지 방언의 영이라든지 아니면 깜짝쇼의 영이라고 하지 않고, 예외 없이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잘 생각해야 돼. 이 시대의 성령론이 대단히 혼잡한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히 명쾌하게 설명하신 성령론을 떠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성령님의 우선, 소위 성령의 조명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illumination. 성령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이 거기 함께 계셔서 깨닫게 하세요, 말씀. 그러니까 박 목사님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역할은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말씀 앞에 설 때, 이 말씀이 그냥 종이에 써져 있는 어떤 논리나 컨텐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귀에 사랑의 언어를 속삭이시는,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 15장에 가서도 예수님은 다시 그 성령님, 하나님이 보내실 보혜사, 곧 진리의 성령님이 어떻게 하냐면, 그 성령님의 역할이 뭐냐면, 거기서는 나 그리스도를 증거할 것이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자기 스스로를 증거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의 내주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사도행전 1.8절 기억나시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증인이 될 거다. 왜?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말씀의 영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세상에게 그 진리를
드러내는, 우리 스스로도 말씀 가운데 들어가지만 세상이 그 진리 속에 진리를 보게 되는. 16장에서도 예수님 또 성령을 이야기했어요. 진리의 성령,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성령을 이야기해 주님은 항상 성령을 모디파이 할 때 진리로 정의하세요. 자꾸 깜짝 쇼로 갖고 하시는 분들 조심하세요. 진리의 영이다.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성자로서 하나님, 자기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과 결별해가지고 예수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그 뜻을 온전히 이루시고 단 한 가지도 하나님과 별개로 자기 마음대로 하신 것이 없는 것처럼 삼위 하나님의 온전한 그 피차 순종하는 그런 관계를 이야기하시면서 성령님에 대해서도 그가 성령님이 오셔서, 어떤 분은 지금은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많은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말하지,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성령이 무슨 천방지축 다니면서 이상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고, 성령님이 예수님도 몰랐던 그런 신기한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씀하신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신다. 내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성령의 역할이죠, 너희에게 알릴 것이다.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고, 그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진리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지금 우리 가운데 in and with us,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펼 때 단순한 성경 공부가 아니라 성경 퀴즈대에 가로넣기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이 묵상을 안 하고 종교 생활을 해서야 되겠어요? 그래서 바이블 파버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말씀을 덮어놓고 다 종교꾼들이 돼가지고 종교 소비자가 돼가지고 상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쓸데없는 고생을 하시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사랑의 관계로 초청하시는데 그 역할을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이 하시는데, 그래서 바울도 바울 서신에서 성령론과 말씀론을 함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의 관점에서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 성령이 우리를 통치하신다, 성령이 우리를 컨트롤하신다, 그를 성령 충만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런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이게 뭐 어떤 분들은 자꾸 성령님을 비인격적 어떤 영향력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만 이렇게 물을 붓듯이 이렇게 부어준다는 그 표현 자체도 이미 어떤 상징적인 비유적인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의 진리의 근거에서 쉐이프업 하시고 이끄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성령 충만을 받으라 했던 이 에베소서에 가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5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 우리에게 행할지라는 말은 어떻게 살 것인가,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자세히, 대충 종교 생활을 하지 말고 좀 생각을 해라 그래요. 좀 생각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처럼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살라. 여기 이제 대조가 나오죠. 지혜 없는 자, 지혜 있는 자. 근데 지혜 없는 자는 세월을 허접한 것에 쓰는 사람이 지혜 없는 자고, 세월을 아끼는 자가 지혜 있는 자, 이런 대조가 계속 나오죠. 왜? 세상을 악하게 쓰는 사람, 세상이 악하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는 뭐냐면, 어리석은 자와 대조되는 것이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해라. 시편 1편도 이렇게 말하죠. 복 있는 자는
악인들의 꾀를 좇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즉 악한 그 일에 휩쓸리지 않고, 즉 지혜 없는 자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그 반대꾸를 선인들의 꾀를 쫓고 의인들의 길에 서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즉 여기 지금 바울이 어리석은 자와 대조되는 개념을 주의 말씀, 주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과, 여기 시편이 그 악인과 죄인과 교만한 자의 그 길이 아닌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것, 여기 차별하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유예요. 그게 어떻게 크리스찬으로서 살 것인가. 바울은 말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게 우리가 득도하거나 또는 고행주의나 무슨 암자를 찾아가서 면벽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종교적인 어떤 고행이 아니라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다. 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내일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과 제가 유사한 제목을 가지고 또 내일 주일 설교를 할 때도 목사님께서 이 로마서 12장을 아예 본문을 주셨어요. 이 교회는 좀 이상한 교회여가지고 제 마음대로 본문을 선택할 수가 없게 이렇게 주고 이렇게 하라니까 약간 앞으로 점점 여기도 자유가 임하기를 저는 기다렸는데, 그 로마서 12장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는 게 뭔가, 이 세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세대, 교회를 다녀도 그냥 종교 생활만 하는 세대, 하나님을 자기가 이용해 먹는 대상 정도로 생각하는 세대, 이 흐름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항상 대조는 그렇게 됩니다. 왜? 어둠에 대한 해법은 빛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니까. 태초에 영원한 진리가 계시는데 그 진리가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었으니까. 하나님이 태양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그 원천적인 빛이 있으라 하신 그 하나님, 원래 빛이신 그 하나님, 참 빛, 사람들에게 와서 비춰주는 그 빛이 말씀이셨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자기 수련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빛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빛 속으로, 광명한 빛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근데 그걸 놔두고, 아이 목사님도 우리처럼 사업해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누가 힘 안 들대요? 요즘 같은 세상에 부정부패 안 하고 흰봉투 내밀지 않고 이 사업할 수 있는지 아세요? 어떤 분은 심지어는 예수님도 장사 한번 해보라고 그러세요. 제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예수님도 장사했다고. 나사렛교 가구점 하셨잖아요. 예? 가구장 사셨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는 말을 하면서 그 성령 충만을 받는 사람이 어떤 열매를 내는가를 그 다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이렇게 살면 좋겠다 하는 그 모든 것이 그 다음에 나오죠. 그렇죠? 그거는 단순한 종교적인 열심을, 바리새적인 열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되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펠로십에 가는 것이죠. 또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양하며 월십이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하나님께 범사에 모든 일에 대박 터졌을 때나 쪽박 찼을 때나 감사하는, 그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에게 복종하는, 이게
원래 구원이라는 것이 관계의 회복이기 때문에 가장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피조 세계의 모든 죄로 인해서 망가진 모든 피조 세계의 회복인데, restoration. 이 구원은 회복이에요. 천당 가는 티켓이 아니고 회복인데, 무엇보다도 관계의 회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래서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피차 복종한다는 게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래서 그 다음에 그걸 구체적으로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부모들아 종들아 상전들아 이렇게 말할 때, 사실 엄밀히 말하면 아내만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서로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모습이 있고, 남편이 아내를 순종해요. 왜? Mutual submission. 서로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그게 심지어는 예수님도 우리에게 섬김을 받으러 안 오시고 섬기러 오신 것처럼. 왜? 이게 사랑의 관계니까. 사랑은 한쪽이 일방적으로 대면다는 건 사랑 아닌가 아시죠? 서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는 양태가 다를 뿐이죠. 자녀들만 부모를 섬기는 거 아닙니다. 부모도 자녀를 섬기는 것입니다. 근데 자녀는 복종함으로, 부모는 꼰대가 되지 않고 자녀들을 노여하게 하지 않고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정말 공명정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섬기는 것이, 기업주가 갑질하면서 너 예수 믿어 이거 아니고, 기업주도 그 사람에게 인플로이도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않고 죽게 하듯이, 안 믿는 기업주라도 크리스찬으로서 그렇게 하라고, 그게 섬기는 것이라고. 그리고 기업주도 공가를 금치고, 이 모든 이야기, 이게 회복된 관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게 구원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그것을 가능케 하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바울이 하면서 똑같은 컨텍스트에서 골로새서, 오늘 방금 읽은 말씀이 바로 바울이 옥중에서, 로마의 옥중에서 방금 우리가 보았던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것이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던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에게 보낸 것이에요. 똑같은 문맥입니다. 즉 에베소서에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래야만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 회복된 관계가, 질서가 회복되는, 원래 하나님이 애시당초에 의도하셨던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 인간관계의 질서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서 우리 관계가 회복되는 그 모습을 그리는 그 문맥에서 에베소서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했고, 골로새서는 다시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게 뭔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해요? 주야로 그 말씀이 나의 존재와 나의 생각과 나의 의도와 나의 모티베이션과 나의 전 존재를 주장하는, 그냥 주일날 나와서 한번 건성으로 예배드리고 건성으로 성경 공부 마치고 덮어놓고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또 와서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죄 가운데 살다가 오늘 주님께 이렇게 하지 좀 말고, 말씀이 여러분을 주장해야 됩니다. 그래야 좀 바뀌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똑같잖아요.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부르고 감사하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부모들아 종들아 상전들아, 똑같은 이야기.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신비 체험 속으로 들어가거나 무슨 방언 같은 특별한 무슨 은사를 받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근데 지금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를 깨우치시고 격려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로 잡아주신다는 말이죠. 근데 이 묵상을 안 했어야 되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도 아까 성령론을 이야기하시는 문맥에서
아까 요한복음의 14, 15, 16장 오늘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5장 7절에 가면 그 성령론을 이야기하면서 그 포도나무 비유잖아요. 포도나무.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라. 그리스도께 붙어 있다는 게 뭘까? 성경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in Christ라는 말이에요. 재미있는 말이에요. 사실 언어학적으로는 believe란 말이 사실 타동사이기 때문에 타동사 다음에 전치사가 나오면 안 되는 동사입니다. 그냥 목적어가 나와야 돼요. I believe something이면 돼요. 근데 여기 성경의 용법은 상당히 독특해요. Believe in Christ라는 말을 쓰거든요. 이것은 사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인간의 의지로 되는 신념이 아니라 주님께 붙어 있음, 신뢰에 더 가깝습니다. 사실 우리가 현대교회가 믿음을 자꾸만 신념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이 신념이 강한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걸로 되어 있고 꼭 신념이 강한 친구들이 마녀 사냥하고 십자군 운동합니다. 성교계도 마찬가지. 이거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내가 심지어는 의심할 때조차도 나를 버리지 않으실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생각을 해요. Believe in Christ. 그것이 바로 포도나무 비유하고 연관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만찬이나 세례라는 중요한 의전을 그 당시에 모든 의전을 다 우상숭배인 줄 알고 오버킬했던 레포메이션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이유예요. 그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리스도 안에, 그것을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님을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내 안에. 그러면 여전히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뭘까? 그리스도 안에 신비체험일까? 뭐 아까 어제 꿈 이야기 하셨죠? 꿈에 뭐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내다 내, 그러신가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사실 우리가 예수님 그 그림에 익숙한데 예수님이 그렇게 안색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 천국 가서 뉘귀 예수님 만나가지고 처음 보신 분이 처음 뵙습니다 그러면 이놈아 처음 뵙기는 뭘 처음 봐 이러실지 몰라요. 근데 너희가 내 안에가 뭘까? 그걸 예수님은 좀 구체적으로 풀어가지고 내가 너희 안에를 이렇게 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다른 문맥에서 그렇게 말씀하는데 내 말이 왜?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실 것이에요.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진리의 영으로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충만하도록 하시는 그 역할. 우리가 영적인 안테나를 항상 열어놓고 우리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모든 매일매일 수많은 디시전 메이킹을 하시잖아요. 매일매일. 그 순간에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충만하게. 그래서 내가 이런 디시전 메이킹을 하는 것이 맞나?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자, 이제 10분 남았으니까 이제 마지막 꼭지 하나를 더 여러분과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은 성령이 우리 안에라는 말은 개인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안 됩니다. 사실은 성경도 공동체적인 관점에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교회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내가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거든요. 우리 에클레시아는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가 개인에게서 출발하는 그 출발점이 굉장히 위험한 출발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실제로 공동체적 해석 공동체란 말을 써요. 해석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실제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분별하는, 산업혁명 이후에 모든 공동체가 해체되면서 우리가 지독하게 개인주의적인 잘못된 영성으로 간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이 회복되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혼자서 골방에 있어도 읽어야 되지만, 그래서 여기 지금 성령 충만의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공동체적인 이야기예요. 공동체적인. 오늘 본문에서도 피차 가르치고 그랬어요.
이거는 혼자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 가끔 이단들이 되게 어떻게 하죠? 어떤 사람이 혼자 계시를 받았어. 어젯밤에 내가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옆방 라디오 소리를 듣고 그거 곤란한 얘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개인에게 말씀하실 수 있죠. 그러나 그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건 공동체가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우리가 성경 해석을 하는 해석 공동체가 되는 이유예요. 여러분이 능동적으로 말씀을 볼 뿐 아니라 피차 서로 권면하고 가르치고 분별하고 깨닫는 이 공동체적 말씀 묵상과 학습이 대단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것은 성직자가 말씀을 독점했던 이 암흑기하고 대조되는 개념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질문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 그랬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 앉혀놓고 니들이 복음을 알아? 이렇게 하시지 않잖아요. 예? 그냥 받아 적어. 1번 정답, 2번 정답 이렇게 말씀 안 하시잖아요. 오히려 예수님은 정답을 물어볼 때 예수님 어떻게 하시죠?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공동체적 학습의 초청이에요, 그게. 근데 그 사람 물어보는 입장에서는 복창 터지죠. 아니, 질문은 내가 했는데 먼저 내가 대답을 하신 다음에 물어보셔야지. 내가 대답 물어봤는데 예수님이 나한테 역으로 질문하시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공동체가 함께 생각하기를 원하시는 그 교수법을 쓰셨죠. 실제로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은 공동체적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자 이 유대인들로 주종을 이룬 유대주의적 초대교회의 단계에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당혹해하죠. 그래서 그들이 아니 저것들이 할례도 안 받은 것들이 교회가 저러면 안 되는데 요즘 이제 선교 현장에서 김치 선교하는 사람도 비슷한 일을 하는데 참 심각한 문제인데 그건 또 다른 이야기고. 그랬을 때 그들이 과연 이방인들이 유대화가 돼야 되느냐. 뒤집어 말하면 한국 선교사가 보내면 조금 한국 교회를 자꾸 합해려고 현장에다. 그게 필요한가? 그들이 한국화가 돼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가? 이방인이 유대화가 된 다음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아니면 이방인으로서 만날 수 있는가? 후자죠. 그 결정을 한 것이 사도행전 15장입니다. 그때 갑론을박을 하죠. 그때 공동체가 함께 치열하게 토론하죠.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의 요즘 담임 목사에 해당하는 분이죠. 근데 그분이 니들이 뭘 알아? 묵념 입 다물어. 내가 정답을 말할게. 이렇게 하지 않고 베드로도 자기 한 의견을 내놓죠. 초대교회 공동체의 특징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그래서 활발한 토론한 다음에 뭐라고 말하죠? 결론을 내리죠. 성령과 우리는 성령 역사의 방식. 해석 공동체가 회복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한테 하라지 마시고 박 목사님 잘 하시잖아요. 웨스트민스터에서 공부 잘 하셨잖아요. 그냥 정답 알려주세요. 아니요. 여러분의 연애는 여러분이 해야 돼요. 박 목사님 대신하면 문제 생깁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전도팀이 원래 계획 속에 유럽이 없었는데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터키 북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길을 막으시고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이 허락지 않은 길을 자꾸 막으십니다. 왜 이게 안 되지? 우리가 뭘 잘못했나? 왜 그러지? 근데 무시하에 이르렀을 때 그날도 너무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아주 그냥 피곤한 몸도 마음도 피곤한 상태에 바울이 잠을 자는데 그때 마게도냐 청년의 환상을 하나님 보내. 그 환상을 본 것은 바울 맞아요. 근데 그 환상을 누가 해석했냐면 그 공동체가 해석했어요. 아마 이랬겠죠. 그 짧게 나와 있지만 바울이 그 다음 날 일어나가지고 그 팀한테 어제 내가 하나님이 이 꿈이 무슨 뜻일까? 저쪽 유로피안 여기 동양 사람이 아닌 아마 눈이 파랗고 이 피부 색깔이 다른 그 유로피안이 나타났을 것 같아요. 그 사람 인상착의가 뭐였는지는 제가 천국 가서 바울 형님한테 물어볼 겁니다. 제가 궁금해요. 제가 늘
제가 지금 천국 가면 물어볼 게, 성경 보다 보면 이게 그냥 질문이 많이 생기잖아요. 성경 안에 대답하지 않는 막 간단하게 말한, 뭐 예를 들어서 맨 처음에 안디옥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용감하게 복음을 다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는데, 여기까지 와서 다 한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담대하게 우리 흑인 형제나 히스패닉 형제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 이름이 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 또 누군지 한번 만나보려고 그러거든요. 가면. 그래서 제가 지금 수첩을 만들고 있어요. 이제 천국 가면 질문할 거. 이제 문제는 그 수첩을 어떻게 천국에 갖고 오느냐가 이제 문제인데. 근데 그 꿈을 보여주실 때 이게 무슨 뜻이지? 왜 갑자기 뜬금없이 서양 청년이 나타나가지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지? 그러니까 그 바울 선교팀이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며 이야기했겠죠.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막으셨구나,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유럽으로 건너가라고 하시는구나라는 해석을 공동체가 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교회를 주신 것이에요. 교회 안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물 말고 우리 안에. 그래서 이 공동체적 해석이 살아나야 됩니다. 말씀 묵상에 있어서 공동체적 해석. 여러분의 그 목장이나 선교회라고 하는 그 안에서도 그런 말씀의 깊은 묵상과 나눔이, 그래서 서로 시너지가 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근데 이 공동체는 지금 우선적으로는 지금 우리의, 조금 어려운 말을 쓸게요, 공시적 공동체, synchronous community, 지금 현재 같이 있는 공시적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야 되죠. 그렇죠? 뭐 그런 케이스가 성경에 많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에 사무엘상을 지금 읽고 있는데 14장에 최근에 읽었어요. 딱 이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그때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제가 그 타락한 정권, 뭐 현대에도 타락한 정권이 많죠. 사울이 타락했죠. 근데 그 타락한 정권에게 선지자적인 역할을 하기보다는 그 타락한 정권과 교회가 야합하는 일이 시대마다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말하자면 타락한 정권과 야합할 수 없어서 어센틱한 선지자였던 사무엘은 떠나버려요. 더 이상 사울하고 같이 한솥밥을 먹을 수 없어서.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용 선지자가 나오죠. 비느하스의 손자, 타락한 제사장의 손자 아히야,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고 했던 이름을 가졌던 이가봇의 조카, 그가 야합을 하죠. 정종 야합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밀어붙여요. 그래서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을 거의 죽일 뻔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면서. 근데 그때 그 요나단의 목숨을 누가 살리냐면 공동체가 살려요. 아니다, 그렇지 않다. 그 거짓 맹세에 근거해서 요나단을 죽이려고 할 때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함께 분별해서 아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공동체적 말씀 묵상이 대단히 중요하고, 거기서 머물면 안 되고 또 하나의 전문 용어가 있었죠. 통시적 공동체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성경 역사와 지난 2000년 동안 신앙 공동체가 공유하는 그 연속성 상에 우리가 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저는 그냥 이렇게 너무 막 은혜 받는 무슨 경건선적 이런 거 좀 간증집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여러분이 고전을 많이 봐야 할 이유예요. 미국 교회만 하더라도 만일 미국 교회가 미국 교회의 소중한 기독교 유산인, 예를 들어서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사람만 읽어도 이렇게 지금 혼잡하지 않을 거예요. 미국의 복음주의 교회가. 예를 들어서 고전은 우리를, 또는 개혁자들, 이런 말하자면 역사를 뛰어넘어서 통시적 공동체가 함께, 마치 지금 모두 못 깨달고 마침내 2000년 만에 자기가 진리를 깨달은 것 같은 그런 이단 종파를 따라가지 말고, 마침내 자기가 진리를 깨달은 것 같은 그런 이단의 그 지도자들 있잖아요. 멍청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안에 공유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보편적 해석 공동체로서의 그 이해 위에 여러분이 서야 되는 것이에요. 휘둘리지 말고.
이상한 사람들, 어젯밤에 게시받았던 사람한테 휘둘리지 말고 그런 이 공시적 동시적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안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분별하고 그리고 걸러내는 일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해야 할 일이 많죠, 그렇죠? 이제 오늘과 내일 이제 우리 한 목사님이 조금 더 손에 잡히는 그런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하실 때 그게 여러분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